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내용과 이어집니다.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18년 동안의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이방 신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취약성, vulnerability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길앗 방백들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암몬을 공격하는 자가 바로 길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다르게 말하면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길앗 장로들이 가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입다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 사실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다와 관련된 주석을 보거나 논문들을 보면 입장이 둘로 딱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다.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대교회부터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주장되는 내용인데, 이 첫 번째 전통적인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입다는 전적으로 사람이 세운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근거들을 듭니다. 10장에 가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소원은 사실 그의 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딸을 제사 드리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딴지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꼭 딴지 거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왜 우리를 그 전쟁에 초대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함께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세운 사사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입장이 아주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고, 주석을 보거나 또 논문들을 읽어봐도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학자들 글들을 읽어봐도 두 가지 입장으로 딱 나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훨씬 더 두 번째 입장이 더 많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국 학자들도 그렇고 또 외국 학자들의 경우에도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이게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입장에는 이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이해하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설교를 제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을 심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설교가 책별 설교다 보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책별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몇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본문을 정해서 하는 설교를 하자면 굳이 이런 본문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생각이 딱 나뉘는 본문을 굳이 뭐 하려고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책별 설교,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넘어야 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읽어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뜻 이렇게 답이 잘 안 주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다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글에서도 읽기도 하고 우리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어떤 부분은 탁월하게 잘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때, 다른 부분은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던 대로 행동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이런 부분은 잘했으나 다른 부분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한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 세대 말고 제 바로 앞에 세대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24시간이 다 목회였습니다. 24시간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성도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한 거죠. 그런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많은 거죠. 특별히 아이들의 경우는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가는 과정도 모른 거예요. 너 지금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냐? 라고 하는데 아빠 이미 저 대학 들어갔어요, 이렇게 답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내내 힘든 거죠. 밖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인정받는 목사님이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목회 현장에서는 정말 잘한, 업적이 탁월한 분이었지만 가정의 부분을 놓고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로 들었던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입다를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후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되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수평적인 면만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똑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입다도 바로 그와 같은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만나게 될 사사 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사들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회, 훨씬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인지조차도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입다를 볼 때마다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영악한 그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외의 내용으로는 독일의 시인이었던 프리디 슐러가 자기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1795년에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제9서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술가는 분명 자기 시대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제자이거나 총애받는 자가 되는 순간 그는 불행해진다. 분명 자기 시대의 아들이고 자기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시를 쓰고 예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냥 속해버리거나 그 시대에 총애받는 정도가 되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재료를 현재로부터 취하지만 그러나 이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담아내는 초시간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라 장로들과 입다의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부족했고 인식하는 것이 부족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방법으로만 풀어가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기였던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입다를 아주 큰 용사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그의 상처난 출신 배경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돕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토브입니다. 토브의 의미는 조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은이라고 하는 땅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런 입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은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불리는 그 땅에 가서 어찌 보면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에게 많은 잡류,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다의 삶이에요. 이렇게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무찌르는 것 같은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겼냐 예쁘냐 뭐 이런 외모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재물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는 아니면 집안 배경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원칙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원리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변두리, 주변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제가 입다를 하나님께 세우신 인물, 사사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 전공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사무엘 및 선지자의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그런 걸로 보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알려줍니다. 4절부터 11절에 보면 길앗 장로들이 돕 땅에 있는, 토브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전쟁을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돕 땅에 있는 입다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군대를 인솔하는 사람이에요. 지휘하는 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0장의 말미에 보면 이 길앗 장로들이 뭔 이야기를 했나요?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 먼저 전쟁을 치는 사람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두머리는 로시입니다. 근데 그 단어로 이 입다에 가서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전쟁 치르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의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6절인가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거절합니다. 아마 길앗 장로들이 이미 그 전에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당신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나에게 와서 당신들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길앗 이 장로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걸 다시 꺼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제는 우리의 장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게,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카신뿐만 아니라 로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전쟁 치를 때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부족의 대표가 되는 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입다를 보면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냥 장관 제시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우두머리가 되는, 그것까지 받아내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다른 부분이 나와요. 9절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와 길앗 장로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길앗 장로들은 지금 수평적인 부분만 놓고 이야기해요. 전쟁 치르게 될 텐데 당신이 전쟁 치러 나가면 이기면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우두머리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입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답하는 것이 아니라 길앗 장로들에게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뭘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면 이와 같은 건 내가 얻도록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앗 장로들은 수평적인 것,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꾸려가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입다의 경우에는 뭘까요? 수직적인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 치러러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입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아마 입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길앗 장로들은 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그리고 당신의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입다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마지막 다 여호와 앞에 하렵니다. 이것이 입다예요.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돕당에 가서 어찌 보면 유배살이 했던 겁니다. 그냥 사사가 되기에는 그냥 보통의 눈으로 되기엔 불가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는 거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었고 능한 자도 없었고 문볼 좋은 자들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약한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도록 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주 1세기 당시에 주 50년대에 약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하나님 저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저 꽤 잘하는데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면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이 불편한가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비로소 깨달을까요? 내가 참 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건 언제 깨달을까요? 더 확연하게 깨닫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많이 다치고 회복도 잘 안 되는 자기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걸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떨까요? 그때만 우리가 약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내가 한 그 업적이 내가 누군가를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떨까요?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약한 자죠.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훅 불면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죠.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8장으로 가면 3장에 가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참아 주셔서 마침내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오래 품으시고 참아 주셔서 구원 백성 삼으신 이것이 이후에 믿게 될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을 봐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지만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구원의 길에 그가 서게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본이 되게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했던 그 일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살았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상상하지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길앗 장로들에게는 수평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꾸려가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그 결실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책임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돕당에 살았던 사람, 그에게는 입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다. 수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냥 내 계획 가지고 내가 고민해서 꾸려가는 이 수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든든하다고 생각되는 이것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직적인 그와 같은 간구와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만 또 다른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까지 있는 그 같은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만 의지하며 기도 없이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두리에서 대안을 빚으시는 주님, 입다처럼 주 앞에서 말하고 주 앞에서 서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없는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따르게 하소서.